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이 SBS 방송국 그 TV 프로 중에 하나 참 가슴이 뭉클한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장애인 아버지, 그래 꼽추죠. 이제 어려서 허리를 이렇게 다쳐서 이제 어떻든 꼽추 장애인의 아버지와 상당히 미래가 밝은 배구 선수 아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도 정말 진실하고 극진했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 또한 극진했다 할까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애인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지나가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대화 내용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부자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제 마음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다.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떤 조건,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제가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누군가의 여자친구와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헤어지면서 이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었죠. 상당히 보도를 통해 사람들이 쇼크를 받은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여자친구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친구는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한 후에 그 남자 연예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자신을 밝힌 것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그때 당시 분노에 찼던, 어떻게 그게 진실한 사랑이냐, 그런 생각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도 사랑 그 종류를 분류를 해보자면은 주로 6가지에서 8가지로 이렇게 학자들이나 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에로스라, 로맨틱한 사랑,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사랑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루두스, 유희적인 사랑. 이를테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만족을 하는, 그러면서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토리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가족 사랑 또는 우정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프라그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논리 정연한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니아,
이거는 아주 그 집착하는 사랑입니다. 소유.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두 부류로,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하나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 그런 것들이 무슨 에로스니, 루드스니, 스토르게니, 무슨 프라그마니, 매니아니, 이런 지금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을 다섯 가지를 한 덩어리로 보면 사람과 사람의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것이 아가페다. 사람 사이의 사랑이 진실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진실한 사랑이 왜 절대적인가?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 오은영 박사님 프로를 제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분이 참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얽혀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민을 풀어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그 핵심 흐름이 뭐냐? 결국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냐?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빗나간 것, 그러니까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 거짓 사랑,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성장 과정을 아이들에게 망치고, 그것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 인정, 배려, 무슨 이렇게 감싸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부모 양쪽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책으로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 박사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진실한 사랑에 관해서 왜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하냐, 그것은 먼저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야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 진실한 사랑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일에는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란 지금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지금 대하면서 우리가 고쳐 바르게 잡아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 위주의 교회, 은사가 절대적인 것처럼, 은사가 대단히 높은 경지에 어떤 우리 신앙을 주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은사파들에게 특히 경각심을 갖도록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쓰여졌습니다. 12장의 은사에 대한 여러 내용과 분별 없이 쓰여지는데 혼란을 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답은 이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무슨 사랑? 진실한 사랑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데 영문으로 보면 but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우리 그냥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내가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but이 또 들어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but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신비로운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애원하는 능으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여기서 지식이라 하면 이전에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던 그 내용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더라 하더라도 but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은 없다. 유익이 없다. 이 바울 사도가 아마도 이때 일부의 주장이긴 합니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는 아테네의 아구스도 황제 때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불교인이 관중 앞에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비석을 광장에 하나 세워놨는데 비석에 짤목해 카스라 그렇게 기록을 해서 비석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불멸의 사람이 되어 여기 누워있다. 이걸 바울이 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 그 다음에 담을 얘기가, 메시지가 있습니까? 주님 일에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소음 중에 소음. 애언, 지식, 믿음이 있다 해도 그것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방언을 하고 모든 교회 일이란 일은 다 참여하고 열심히 그렇게 몸을 들여서 헌신을 해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 수만 명이 모이는 목회를 해도, 아니 그 이상의 더 어마어마한 교회 사역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절까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정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고 이런저런 불륜과 법정 투쟁과 정말 못된 짓을 그냥 다발성으로 일으키는 그런 교회에 해당되지만, 또 여기 12장에 와서 은사로 교회가 시끄럽고 특히 여성들이 더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4장에서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은사가 만사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이다.
얻는 게 없다.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다. 왜 왜 지금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실한 사랑이라야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진실한 사랑의 절대성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진실한 사랑이라야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 4절부터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전부 우리가 모자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기가 어렵고 우리는 온유하기가 어렵고 우리는 질투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고 너무 자랑을 하고 너무 건방지고 그리고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을 중심으로 하고 이게 화를 너무 자주 내고 악한 생각을 너무 하고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람 됨됨이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잠깐 언급한 대로 오은영 박사의 그 대상들이 주로 여기에 지금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핵심은 진실한 사랑 결핍이다. 사랑 결핍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채워지고 느껴지면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 참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만들고 무례하지 않게 만들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화를 쉽게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건강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안정감, 여유, 가난해도 또 연약해도 설령 내가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그 겸손함,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진실한 사랑의 힘을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뎌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초점이 그래서 그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 온 교회가 무슨 방언을 한다, 무슨 병 고치러 다닌다, 무슨 애언을 한다고 시끌벅적하지만은 진짜 필요한 거는 진실한 사랑이다. 그것이 사람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 대화는 놀라운 대화였죠. 그 대화의 상대는 그 A, B를 얘기하자면 그 A, B라고 A가 그렇다면은 B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진실한 사랑으로 대했다. 그래서 A가 느끼기를 자기는 이 세상의 왕자와 공주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그런 사랑의 힘, 진실한 사랑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보고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여러분 아시죠? 그는 도미티안 로마 황제 시기에 귀향을 가서 이렇게 불더미 장작불을 이렇게 피워서 그를 마지막 처형을 시키기 위하여 준비해 둔 상태에서 그에게 마지막 물었습니다. 최후에 묻는다. 예수를 부인할 거냐? 예수를 따를 거냐?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80이 넘는 나이에까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단 말이냐? 나를 저 불구덩이에 던져라.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폴리갑이 지금 언급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진실한 사랑이라야 하나님의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랑만이 사람을 온전케 변화주는, 만들어주는, 성장케 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진실한 그 사랑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왜 절대적인가? 진실한 사랑. 그것은 바로 최고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논란이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주님의 재림이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다. 어떤 분은 성숙이다. 성숙함이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완성이다. 주장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말씀드린 성경, 이 정경의 완성을 믿고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최고의 가치인 은사들을 이런저런 방언이나 무슨 병고침이나 애언이나 무슨 지식이나 이런 은사가 마치 모든 성경 위에 있는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바울은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람들이 이 온전한 것,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 온전한 것, 그 위에 사랑이 있다. 은사 중심의 모습을 전무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은 유한하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다. 기한이 있다. 언제까지냐?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유한하다. 왜? 성경이 완성되면 그 부분적인 것들, 여기서 부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온전한 것 안으로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됨으로 해서 부분적인 은사들이 성경 안에 흡수되지만, 그러나 사랑은 그 후에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았던 성인 같았던 부분적인 것이었던 전체적인 것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 가치가 최고 수준이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면 그 기능이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disappears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disappear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imperfect, 부분적인 것, 전체적인 것, 불완전한 것,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When perfection comes. 완전한 것, 그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들은 disappears, 사라진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부분적인 것이 뭐냐? 은사로 주장하는 무슨 병고침 뭐 이런 것들을 바울은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것 성경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경으로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됐다 할까요?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절 구별은 1250년에 프랑스 휴고 추기경이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D 397년 이전까지는 성경이 한 권으로 우리 손에 없었습니다. 3세기나 걸렸습니다. 이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이 저자들 최후의 AD 90년경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로 55년부터 90년까지 약 50년 동안에 이 책이 쓰여졌으나 이게 취합이 되고 정식으로 이렇게 단일 책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거는 사실은 397년, 기록된 저자들의 손을 떠난 지가 3세기, 3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그 원시 상태에서 그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정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 이전에는 부분적인 것들이 상당히 활발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게 정경으로 완성되어 우리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은사들을 주장하게 되는 경향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얻으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기뻐함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오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치는 정말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은 너 발밑에 가서 너를 섬기겠다. 그런 태도가 진실한 사랑을 갖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김중근 목사님은 CCC의 총재를 지낸 가장 우리에게 훌륭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지급된 그 빵을 자기가 굶주리면서 그 빵을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민군에게 자기의 촛불을 켜놓는 그 인민군들을 향해서 그 빵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베풀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그 진실한 사랑에 그가 가득했는가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동역자고 사랑한 친구들이 한 분은 지금 캄보디아 제 동갑인데 손춘영 선교사, 그분은 성경 한 권을 들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오늘까지 훌륭하게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그는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캄보디아에 가서 자기 몸을 불사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필리핀 외딴 섬에 들어가 있는 이영국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동일하게 지금 70이 훌쩍 넘었음에도 그런 사역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정말 훌륭한 이 시대의 복음 안에 나는 영웅이라고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 왜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한두 가지 어떤 것들을 깨달았니 어땠니 이런 것에 집착하여서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고 이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을 전하는 일에 더 성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실한 사랑이 왜 절대적인가 그런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